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재건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건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능곡에 재건축 바람들이 지금 불고 있죠. 그래서 이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래되고 또 낡은 집을 새롭게 고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또 너무 낡은 경우에 이처럼 재건축을 하게 되지요. 완전히 부수고 다시 그 자리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다 탈바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되고 나서 그리고 재건축이 되어졌을 때에, 완성이 되어졌을 때에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멋지고 깨끗하고 새로워진 그런 모습의 집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주인이 살던 옛 낡은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우리의 옛집은 죄와 사망이 거주하였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낡은 옛 것을 다 걷어내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새롭게 재건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문학가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집이라 상상해보라. 하나님이 그 집을 보수하러 오신다. 배관을 바로잡으시고 지붕 세는 것을 고치신다.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놀라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은 잔인하게 상처를 입히시기도 하시고 도통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집을 거칠게 다루기 시작하신다. 당신은 당황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집을 짓고 계시다는 말이다. 당신은 작고 깔끔한 오두막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궁전을 짓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 집에 들어와 직접 사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거주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처소로 삼기 위해서 재건축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델을 정하신 대로 우리들을 새롭게 탈바꿈하여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라는 것은요, 과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내가 죄와 사망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다시 재건축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표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곡되고 훼손되고 낡아 빠지고 망가진 것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킬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게 되는 비용과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재건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것을 해체되어야 하는, 옛것이 해체되어야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겪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과 요셉의 일생은 재건축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야곱은 자기 위주의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속여내서라도 얻어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야곱을 재건축하시는 과정으로 삼으셨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이용당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을 지키시고 또 신실하게 야곱에 대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과정에서 이기적이었던 야곱, 늘 속이는 야곱이 다 해체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사용되어지는 이스라엘로 재건이 되는 것이죠. 그 아들 요셉도 하나님께서 재건축하셨습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무나 입기 힘든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거침없이 아버지에게 밀고 합니다. 가뜩이나 형제들은 차별로 인해서 질투가 나는데, 시기가 나는데 요셉은 고자질로 더욱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형제들 앞에서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봐도 요셉에게 형제들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그런 꿈입니다.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도 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고 배려심도 없고 무디기 그지가 없습니다. 눈치도 없습니다. 형제들이 정말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의 마음을 가질 정도로 형제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눈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가 요셉이 17살 정도 되는 그런 때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17살 정도의 나이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옛날에는 정말 어느 정도 눈치도 있고 배려심도 있어야 하는 그런 때이죠. 지금은 조금 더 아이들이 좀 어려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때만 되어지더라도 17살 정도의 나이면 장가도 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중심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조차도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요셉을 재건축하시는 과정입니다. 요셉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시기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옛집에서 고쳐야 할 부분을 부숴내기 시작합니다.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섬기게 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섭리하셔서 요셉을 재건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가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게 된 것에 대해서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한 것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기중심적이고 잘난 맛에 살던 그 작은 요셉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게 되어지는 그러한 총리 요셉으로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이제 형들이 자신을 팔게 된 것도
하나님이 형들의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자들의 모습이죠. 재건축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고통스러운 옛 건물의 해체 작업은 놀라운 재건 작업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재건 과정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요셉을 재건축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재건축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망가져서 살 수 없는 집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금 지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술 때에 기꺼이 우리가 부서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의 옛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도려내실 때에 우리는 그 고통스러움이 동반되어져서 힘에 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두막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다가 궁궐을 지으시느라 많은 것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당황하게 되어지죠. 힘들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 그렇게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리모델링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계속 깎아내고 계십니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것을 깔끔하게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일일이 뜯어내고 계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나고 거칠고 낡은 부분들을 뜯어내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꺼이 뜯어내시도록 우리를 그분의 손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시험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하신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더욱 붙들어서 더욱 훈련된 군사로 세우셔서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이셨죠. 여러분, 특수부대원들의 자부심은 굉장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자부심은요, 자기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임무를 나는 완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입니다. 이런 자신감은 엄청난 훈련을 이겨낸 결과죠. 고통스러운 훈련을 이겨낸 결과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내모는 훈련의 상황을 겪고 날 때에 체력적인 부분이나 전투력이나 정신력이나 모두가 다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앞길이 막히고 또 원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막막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재건축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자신을 믿어왔던 것들과 또 이기적인 성품과 또 육체적인 자만과 허망한 것을 쫓았던 옛 습관들을 버리게 하는 해체의 과정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고난을 받지 않을 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많은 복을 받아 누렸죠. 그런데 자신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된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완벽한 것 같았지만 욥 역시 재건축되어야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다 알 만큼 지혜롭다라는 교만함이 이 재건축의 과정 속에서, 고난을 받는 과정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과정은 욥의 이 옛집을 다 뜯어내어서 완전히 다른 집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에 비로소 욥은 하나님을 자신의 이해 속에서 가둘 수 없는 엄청난, 자기가 헤아리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엄청난 크기의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고백하게 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 나의 지혜로 하나님의 크기를 가늠했던 그 하나님만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이해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배워놓고 보니 내가 말하였던 그 모든 것들은 이치를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재건축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커다란 그릇으로 재건축되어진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됩니다. 이게 모든 해답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해체의 과정은 또 다른 재건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이것이 내 은혜에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것으로 인해서 네가 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던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자기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이 일어나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고 사도 바울의 약점들을 공격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토록 헌신하여서 세웠던 교회, 주의 진리의 복음을 정말 밤낮 쉬지 않고 전하였던 그 복음이 고린도 교회가 이 대적들 때문에 혹 무너질까 근심하였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이 모든 것을 혹시나 망쳐버리지는 않을까 그렇게 근심하였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의 약한 가운데에서 나의 이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모든 것을 망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너의 약한 것을 통하여서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니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망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으로 근심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고 이 자기의 약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지어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우리들이 재건축 과정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서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서지는 과정은, 우리가 무너지는 과정은, 우리의 있는 모든 약한 것들이, 약점이 뜯겨져 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해체되는 듯한 것을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잠시만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서 꼭 걷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서 꼭 걷어내야 할 것을 반드시 걷어내셔야 하는 분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실 수 없어서 걷어내시는 나의 낡아 빠진 부분들, 나의 모난 부분들, 꼭 버려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걷어내시는 과정 속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인데요, 이거 내가 내 자존심입니다. 이거는 내가 버릴 수 없는,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걷어내야 되겠다 말씀하실 때에 걷어 가십시오.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 다 걷어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 계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멋진 예술 작품으로 집을 건축하시는 건축가이십니다. 하나님 가장 뛰어난 건축가이시죠. 최고의 집을 짓고 계신다. 나를 최고의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짓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환난 가운데에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우리들의 환난을 인내하십시오. 이 인내라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그 밑에서 무언가를 들고 지탱해낸다라는 것이죠. 뭐 엿기를 들고 지탱해내든지 아니면은 그 특공 대원들이 그 보트를 들고 지탱해낸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들고 지탱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은,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인내를 거치고 났을 때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바로 재건축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인내가 연단을, 즉 재건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소망, 완전한 재건축의 새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지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질 수 있도록 그 손에 나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그 그릇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빚으시도록 내버려 두어야, 그렇게 올려드려야 하나님께서는 원활하게 원하시는 모양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나는 하나님의 멋진 예술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재건되어 가는 것이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서울대를 나와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앞길이 창창한 분이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몽골에
선교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그럴 때에 하버드의 명예도 또 미래의 보장도 가족의 안전도 다 내려놓으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전혀 연고도 없는 그러한 몽골로 선교 사역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몽골 국제대학교라는 곳에서 교수로 사역을 했는데요. 이 몽골 이 국제대학교는 이 유용규 선교사님과 같이 하버드나 카이스트와 같은 유사한 대학 출신들의 훌륭한 분들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선교 여행으로 이제 몽골로 선교 여행을 오신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장로님이 이 몽골 국제대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버드를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하버드에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랬더니 왜 하버드까지 나오셨으면서 이 이단 대학교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십니까? 왜 이단 대학교에 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선교 여행을 왔는데 선교에 대해서 이 장로님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마음이 상하더랍니다. 이 장로님이 선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때 당시에 초라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마음에 문을 두드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왜 초라하게 느꼈니? 네가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그것들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원해서 이곳에 왔니? 네가 그것 때문에 여기에 나의 말에 순종하여 여기에 왔니?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네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어떤 자세로 내 앞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야,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기의 욕심을 뜯어 버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다 그 순간 폐기해 버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아직도 낮아지지 않은 자기 자신을 낮췄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몽골에서 진짜 쉼을 주셨고 또 참된 평안으로 자기 자신을 재건축하여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잠시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 같으면,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져가시는 것 같으면 영적인 아기와 같이 빼앗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 하지만 이게 오히려 나를 더 옥죄게 만듭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문제를 가져가시도록 맡겨드리면 결국에 우리는 좋은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잠시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어? 내가 시험 가운데 있어? 환난 가운데 있어? 내가 내 것을 뜯어내가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어? 그럴 때에 잠시 바꾸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이 과정이 나를 재건축하시려고 그 아픈 것들을 뜯어내 가시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새롭게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과정이구나 라는 기대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 뜯어내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내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재건축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다 맡기셔서 우리 하나님의 훌륭한 처소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처소로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